오늘 제목이 뭐죠? 인생 문제 해결법. 인생을 살다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합니다.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문제시 여기는 거예요. 야, 저런 문제도 있는데 수수방관하다니 라고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당연함 속에서 우리는 비극적인 삶들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불행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럴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풀리는 것이고 그 문제가 녹아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풀리지도록, 문제 자체가 풀리지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풀거나 또 우리의 문제를 녹이거나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풀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야,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풀면 풀수록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과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은 서로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 믿음은 없어집니다.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고 문제가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주로 주술과 마술의 본고장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자면 이 주술과 마술은 미신이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것이지만 당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은 바로 주술과 마술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주술과 마술이 번창하고 흥황하였다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서 풀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이 주술과 마술이 흥하였다라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주술과 마술에 일상삼이 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전문적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도 뭐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주술과 마술이 책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액자, 유리로 액자가 있는데 이거 얼마인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죠? 라고 물었더니 이게 3천만 원이래요.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어느 스님이 글을 싹 써줬는데 그 글 쓴 것이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왜 썼을까?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 3천만 원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1억이 돈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억을 줘서라도 내 자식 고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불행의 삶을 끝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가 되어졌든 어떤 행위가 되어졌든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당뇨병으로 아파 누워 있을 때에 속옷을 100만 원을 주고 속옷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옷을 입으면 당뇨병이 치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옷을 사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잖아요. 내 병이 치유될 수 있고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건강을 되찾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었을까요? 왜 굿하는 곳에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들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도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고 싶은 마음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주술과 요술이 흥하여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강한 의지,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에 주로 무엇을 전가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가하였던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석 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강론하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강론한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바울은 왜 하필이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 말씀과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술과 주술을 동원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3년 동안 강연하였고
오늘 해당에 들어서 석 달 동안 강연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술과 맞술을 행하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한 것은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만을 알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 외에 어떤 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러한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되는가?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고 숨이 허겁 차오를 때, 그때에도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숨이 턱턱 막혀와서 내일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알지 않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거 메꾸지 않으면 사업이 이래되어지고 결국은 우리 인생의 불행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파멸이 올 것이다. 그거 알기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병에 걸려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될는지에 대한 두려움들,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오직 많은 거예요. 그 죽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가하는 메시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기로 작정하였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으로 주제가 옮겨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십자가의 사건이 희석화되어져 가는 것 아니냐,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의 십자가 작정은 전혀 약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강론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알겠다는 십자가 작정이 지속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그 강론과 권면의 주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그 개념보다도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천국 하면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십자가를 알기를 작정하는 그 지속되어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이
연결되어지는 이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연결되어진 상태가 지속되어질 때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며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의 영이,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정의 몸과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서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움 속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본인이 몸이 아픈 거예요. 이중으로 겹쳤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방 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깊은 상심 속에 빠져야 될 상황이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어렵고 앞일이 다 맡겨서 이제 먹고 살 일이 그죠? 닫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자기 몸에 어떤 아픔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중으로 겹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느낌을 받느냐? 아, 정말 단단해졌구나. 정말 강해졌구나. 바람 불어도 쓰러지지 않겠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할 때에 그 삶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사업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평만하였던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식과 주술과 마술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방법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났더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한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방해되어지는 세력들, 그 속에서도 오직 사도 바울은 뭘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는 이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 문제 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작정하는 이 몸부림치는 것,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몸부림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이러한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몸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손수건에 무슨 희귀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앞치마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함께 연결되어질 때에 천국의 기운이 확장되어져서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기운이 확장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도 바울의 몸에 손을 대얹어 병이 낫고, 그가 가지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마저도 천국의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의 기운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이 천국의 기운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술과 마술을 통하여서도 병자를 치료하지 못하였고 악기를 쫓아내지 못하였던 그 능력들이 많은 거예요.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많은 주술가들이 자기의 책과 마술책을 내어서 광장에서 불태우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술과 마술에 상충되어지는 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술과 마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무엇으로 대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외면해야 됩니다. 단순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면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알기를 작정하는 이러한 외면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로결석이라는 질병을 혹시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요로결석은 신장에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요로에 돌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 부드러운 요로에 거친 돌이 박히게 되어지면 엄청난 통증을 알게 되어서요. 그렇게 아픈 곳, 그죠?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파요. 요로에 돌이 생기게 되어지면 신경과 근육이 많은 거예요. 신경과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더 힘을 주게 되었어요. 힘을 주게 되어지면 힘을 줄수록 많은 거예요. 돌의 압박이 커져서 통증이 더 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할수록 신경과 근육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돌을 더 압박을 하여서 압박하면 할수록 많은 겁니까? 그 고통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압박을 하면 할수록,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몸부림쳤어라도
몸부림쳐서라도 그 문제를 외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합니다. 단순히 회피가 아니라 책임 피하는 것 아닙니다.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 무너져 가는데 사업을 향하여서 마음이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낸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 보낼 때에 이것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심령 속에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니까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 쳐다보게 앉아 나음을 얻었더라. 그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불뱀에 물려 고통하고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은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로 작정하는 이 삶 속에,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기운들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풀고 녹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갖가지 수방법 안 됩니다. 다 되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꼭지 트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오늘 내일이면 끝날 건데 오늘 저녁 12시에 일이 틀어져요.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리도록, 문제를 녹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녹아지도록 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끊임없는 문제와 장애와 변수가 속출한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 십자가를 알기를 작정하는 몸부림을 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그럼으로써 문제를 외면하고 하시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그럼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는 천국의 기운이 닿아서 풀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지는 참으로 희한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문제와 장애와 변수가 속출하는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알기를 작정하는 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삶들은 문제를 외면하게 하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럼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는 천국의 기운이 닿아서 풀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지는 참으로 희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뛰어들었는지 에베소 지역에 주술과 마술이 흥하였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는 베드로의 그 한마디와 그 역사 앞에 자기 모든 주술과 마술책을 불태우는 이런 기염을 통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에베소 사람들마저도 버렸던 그 주술과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의 손에 주술과 마술책이 들려있는 이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천국의 기운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녹일 것이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하는 삶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어도 내 몸에 질병이 생겨도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하는 이 몸부림이 천국 기운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것을 깨닫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암세포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호흡기 질환 치료될지어다. 신경통, 부인불면증 하나님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얹은 손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악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며 우리 몸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